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며 오늘 너희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7일 동안에 8장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 7일 동안 매일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또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머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회막을 그 7일 동안엔 떠나지 말아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할 때까지 드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회막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덟째 날에 7일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첫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바로 여덟째 날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 먼저 묵상이 되더라고요. 쉬지 않고 바로 이어졌구나. 7일 동안 매일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쉬지 않고 이어지더라고요. 네. 쉬지 않고 이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을까? 그런 거 새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쉴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쉴 수 없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복음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말을 하지 못해도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은연중에 표정으로도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지 성교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쉴 수 없다고. 제가 20년 전에 인도를 갔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났던 5분의 형제, 인도인이신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신 5분의 인도 형제분이 계셨어요. 배우자들,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다 한국에서 또 만나셔서 한국 사모님들이셨어요. 근데 이 5분의 형제 인도 분이신데 이분들이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캘커타는 마더 테레사로 인해서 거기서만 인도에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 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분들에게 그러한 한국말들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쉴 수 없다고. 정말 하루에 한 군데 가기도 힘든데 3군데, 4군데 나중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여기도 언제 이 복음의 문이 닫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러한 예배를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는 팀들에게 그러한 말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이 첫 예배가 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 예배를 드릴지 말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결정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그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 제사는 8째 날에 바로 시작됐습니다. 이 임식이 마쳐지자마자 바로 이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가지로 표현돼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라고 8째 날에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제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또한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해서는 속죄제와 또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우리나라 말에서는 개역개정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한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라고 할 때 흠없는 송아지, 이 송아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이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에 쓰여진 표현에서는 이 에겔은 우상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제사로 사용되는 소에 대해서는 파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고 화목제 소에 대해서는 쇼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진 에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위임식 7일 동안에는 한 번도 사용되어지 않았었던, 그 속죄제일 때는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굳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처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바로 이때 굳이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이때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때 다시 금송아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금송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시내산 아래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죠. 그런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 당신은 혼자 가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멈춰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던 모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리더십으로 남아있었던 아론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러한 일이 있었죠. 바로 이 금송아지에 대한 얘기를 바로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굳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에겔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 금송아지를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복해 주고 싶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실 바로 그때처럼 처음 1장 1절에 요나를 부르셨던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도망갔던 그 요나를 불러 세우실 때 두 번째로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러한 묵상을 나누게 되죠.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지만 요나가 또 도망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3번째, 또 도망갔다면 4번째, 또 도망갔다면 5번째.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 8장 계속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며 이전에 그 아팠던 기억, 나의 실수, 나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실 때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이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그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기 이전에 너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래, 이것은 그 금송아지에 대한 기억을 없애는 것이다. 그 죄악을 이제는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 7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제사를 시작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 쉼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전에 지금 아론이 또한 아론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론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죄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할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을 때 이미 그것은 아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속죄제는,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 속죄제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본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팔로워들이 함께 그 제약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과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결정으로, 가정으로 본다면 가장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이 또한 나오게 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제대로 된 예배, 회복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5절.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6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모세가 그렇게 들어갈 때, 시내산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했던 그 시내산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저희는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 다시 모세와 또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나아갈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또한 제약,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과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대세의 제사장, 저희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또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오늘과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미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고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가정을, 나의 터를, 나의 만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저는 당신이 리더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는 것이 맞나 틀리나 되겠지만,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다라고 얘기해요.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부르신 그 직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시지만 용서받은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용하시지만 용서받은, 이미 그 죄를 해결한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요일날 말씀 때, 금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시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보고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은그릇, 금그릇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토기일지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그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해주시는 의식을 행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당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쉴 수 없습니다. 왜요?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달렸다면 우린 그렇게 또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전의 죄악,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죄하며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이끌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며 나아갔던 제사장 그릇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토기그릇이든
하나님 정결하여서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달렸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또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장소들이, 지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 드려질 때마다, 쓰임받을 때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고백하며 나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 아니라 한 영혼이 달렸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